성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134편입니다. 134.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같이 맞추세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중에 주가의 제자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이름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십니다.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합심기도 후에 장로님 바로 기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주보 뒤에 합심기도 없나요? 주보가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아멘 하세요. 4월 영광의 달 기도문. 4월 영광의 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같이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축하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소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크고 놀라운 신비한 부활 사건에 동참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속히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소서. 전도의 능력을 주소서. 이 땅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이는 흑암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소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생명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유럽, 미국, 아시아 등 모든 나라가 부활의 축복으로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시켜 주소서. 온 세상에 창궐한 중국 대련 예수 이름으로 소멸하여 주소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고 깨끗한 인류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백신의 피해가 없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기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 들림받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15장 55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에도 올려드렸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첫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선악가인 악한 영, 자기의 의견을 따라 들어오는, 나라는 것을 따라 들어오는 악한 영을 선택했을 때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멀리 신락원을 하면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인생으로 방황하고 배회하며 자기 멋대로 살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떨어지고 지옥의 그 운명이 된 그런 악한 영을 따라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 하나님이 갈망이, 사람을 만들 때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독생자인 예수님 밑에 많은 자녀들, 아들들음으로 독생자는 맏아들이 되시고 많은 동생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받들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한 골로새서 1장에 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많은 악기들이 되었을 때 독생자 외아들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버리고 화장실보다 더럽고 구더기보다 더러운 이 제약된 세상에 스스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한 이 땅은 저도 가봤지만 너무너무 낙후되고 척박한, 그런 아주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 오셨어요. 어떤 4대 성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하는 그 사람은 왕자로 태어났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척박한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33년 동안을 머리 들 것 없이 그렇게 사셨죠.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체험하셨어요. 자식으로서, 가난한 가정에서, 또 형으로서, 또 책임을 지는 가장으로서 하시다가 3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를 형성하시면서 12제자를 드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교회의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 40일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동안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에 가기까지 40일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고통과 당하시면서 찔리고 상하고 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기꺼이 했다. 앞에 올 영광을 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뭡니까? 잃어버린 아담을 위시해서 생명 나신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선악가인 사탄을 택했던 내가 사탄이야. 내 의견을 할 때 그 사탄의 선악가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랬던 그 인생들을 다 안아서 많은 아들들로 하늘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를 쏟고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40일 동안에 고난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부활절 새벽에 날짜가 꼭 오늘은 아니에요. 이 날은 기독교에서 정한 거예요. 서로 부활절이라는 그날 주님은 부활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흘린 피에다가 이를 모든 죄를 아는 그 피, 예수님이 흘린 피는 자기가 죄가 하나라도 있어서 흘린 피가 아니라는 거죠. 죄인은 피를 흘리면 그 자기 죄만 씻는 거지. 죄인인 아니신 독생자 외아들이 많은 아들들을 원했던 아버지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아들들이 아담의 뒤를 따라서 범했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사탄과 죄악과 자기의 길을 거기에 있는 인생들을 다 쓸어 안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간 날이 부활날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피 안에 우리의 피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표를 안 샀는데 엄마 등에 업혔더니 미국도 가 있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마디 한 거밖에 없는데 예수님 등에 업혀서 주님이 흘린 피로 내 피도 거기에 섞여서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를 또 안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인류를 안고 갔지만 거기에서 영접한 자만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 인생이 뱀을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마귀를 왜 만들어서? 그런 사람에게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가 터지도록 맨날 똑같은 말을 목사가 계속 하는데 맨날 똑같은 말 그럴 게 아니야. 그게 내 속에 씹어 먹어서 소화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경섭이가 저 재민이 친구 경섭이가 지금 앉아 계신 윤 집사님 그 뒤편에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면 웃지만은 제가 예수님의 피 얘기하고 우리 인생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 그걸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씻어주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 그런 말을 하면 인상을 팍 쓰고 우리 집사님은 그런 말을 하면 안에서 그 자리가 빛나는데 그때는 그쪽이 껌껌해. 재밌는 얘기 세상 얘기하는 거는 웃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과 그 흘리신 보혈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 그래서 회개해야 돼.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갈망이 예수님의 많은 동생들로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고 많은 아들들로 인해서 용성한 가문으로 주님이 하늘나라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의 식구들로 만들었다는 것.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인 생명나무를 택하지 않고 사탄인 나라는 것에 속에 있는 역사, 나라는 단어는 없어. 그리스도 안에 나밖에 없었어요. 사탄이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갈 거야. 내가 주님보다 높아질 거야. 하다가 쫓겨났어. 그래서 내가라는 게 막이야. 내 생각은 이래. 내 주님이 뭐라 하실까에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막이야. 그 번지수가. 나라는 걸 택하고 내 생각을 택했을 때 나의 주인이 되는 사탄이가 이제는 그 길로, 어둠의 길로 인생을 이끌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을 다 쌓고 첫 아담이 택한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길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 외아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할 때 아버지 보좌 옆에 피를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는데 천사들이 못 데리고 가서 너 왜 천사, 너 형벌 받아야 되겠다.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데 못 데려오고 네가 이게 입신만 시켰냐? 그 영혼을 완전히 데리고 오라고 생명을 이 세상에 끝나라 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얘 엄마 사모님과 7명이 붙들고 울고 안아주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목소리, 저는 그거 알아요. 저는 꿈을 꿨어요. 제가 전도에 조금 게을리했더니 전도에 조금 게을리하고 막 교회 싸움 막 하는데 제가 왜 저럴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보여준 꿈에 너무 큰 아주 얼음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그냥 얼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얼음산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 앞에서 제가 얼음처럼 녹아지고 벌벌 떨다가 떨었어요. 그러다가 회개하고 저는 다시 전도의 일에만 열중하다가 깨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갈 때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산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얼음산. 그렇기 때문에 잘 우리가 분별해서 가야 돼요. 내가 선하다고 하는 그 일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줄 수 있는가. 목사님을 엄청 대적하는 장로들이, 교회를 깰라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왜 저럴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산을, 너무 시끄럽네요. 진노의 산을 앞에 딱 버티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저는 그 하나님 진노라는 걸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얼마나 떨렸는지 가슴이 다 녹아내린 같이 떨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일에도 복음전도 일 외에는 우리가 마음을 쓰고 말을 쓰고 그런 일에 관여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정말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일들을 제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딱 주어지지 않는 일은 내가 관여 안 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무너졌던 인생들을 예수님의 안고 다 갔는데,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해서도 피를 흘렸나이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은 나의 양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내가 저를 위해서도 피를 흘렸습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눈 녹듯이, 얼음 눈 녹듯이 다 그래, 완전히 다른 소리로 그래. 그러고는 그 영혼, 이제 끝나라고 했던 그 영혼을 다시 보내서 그 사람이 내려가서 천국에서 만났던 일 다 얘기를 하고, 지금은 천국에서 만났던 김구 선생님의 아들 김신이 준 돈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님으로 열심히 하는 일을 해요. 제천에 어떤 성결교회 목사님 딸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음 녹듯이 그 사람에게 뿐이겠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참수하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 피를 가지고 보좌 앞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해서 흘린 피를 보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비웃고 죽음을 깨버렸어요. 무덤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끝나서 주님이 부르는 때에도 사망 아니에요. 사망 것을 깼다는 거예요. 소천 할렐루야. 천국에 부름받아서 가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사후의 모든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고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갈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올 때 뚜벅뚜벅 하면서 야 무덤 안녕, 이제 인생에게 무덤은 없다. 야 죽음 안녕, 이제 없어. 내가 피를 흘렸거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아버지께 그 피를 내놓으면 아버지가 꼼짝 못하고 진노가 하늘같이 찼다가도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화가 너무 났다가도 그 아들만 가서 아빠 아빠 그러면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진노가 풀리는 아들이 있어. 인생도 그런 아들이 있거늘 우리 하나님은 첫째 아담의 모든 죄와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셔서 외아들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많은 아들들을 붙여준 그 아들들을 예수님께 붙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십자가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 그랬어. 할렐루야. 한 사람도 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가셔서 얘 네가 날 사랑하니? 뜨끔 옛날 같으면 아이고 사랑하지 그걸 뭐 내가 배를 달라서 보여줘야 알겠습니까? 응? 막 큰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그냥 예 주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러브를 할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랑한다고 했다고 라이크였어요. 주님 내가 좀 좋아해요. 사랑한다고 큰소리 칠 수가 없었어. 사람은 큰소리 쳐도 사실은 그것 속에 항상 뭔가가 찢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소리 칠 수 없는 게 인생들이야. 제가 뭘 압니까 하나님?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이 견해가 가장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저도 어머니 계실 때나 아버지 계실 때나 언제나 또 남편이 투병할 때나 또 자녀들이나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항상 다짐하면서 살아와서 그 과정들을 최선을 다한다고 했어요. 주변에서는 칭찬하게 됐어요. 그러나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면 얼마나 그 견해가 유치했나 얼마나 부족했나 금방 알아. 인생은 이렇게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이라는 걸 나중에 아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알 수 있도록 늘 기도로서 나의 최선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빛비침으로 정말 퍼펙트한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으로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귀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각자 다 다르게 만드시고 세상의 어떤 문제도 오직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해결할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예수 안에 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나. 엔크라이스트. 따라해봐요. 엔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할렐루야. 주님 안에 변한 나. 주님 안에 항정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거는 악한 마귀. 천사가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보좌 위에 내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정말 가장 높여줬지만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까불다가 타락하여서 이 땅에 저주받아서 떨어진 그것이 악령이 된 거예요. 천사가 악령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야, 우리는 주님을 고박한 적도 없고 굶긴 적도 없고 언제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주님이 안 나타나서도 못 먹였고 주님이 오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못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주변에 아주 작은 자에게 네가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악한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지옥으로 가라.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하늘나라와 음보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때 주님은 만세전에 예비한,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가 상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은 자다. 이 나라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런 하늘에 장막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장막에 올라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에 올라가신 거에 대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대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는 사단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있는 어둠, 공허, 기쁨, 혼돈, 지옥, 유혹, 멸망, 음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이제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남자에게 짓밟히고 남자는 또 바깥에 가서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돼서 아무리 밭을 갈아도 식물이 많이 안 나. 수고한 보람이 없어. 땀을 흘려야지. 일평생 그냥 그만큼 먹다가 가는 거예요. 조그만 애기가 지난번에 그전에 보니까 춘천 어디야. 엄마가 떡집을 해요. 어떻게 아빠는 없이 엄마 혼자서 애기를 키우는데 떡집을 해요. 애기가요 떡 팔라고 이제 그때 7살도 안 된 애기가 떡집 앞에 나서 막 춤을 추고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아유 참. 그러면서 이제 스타킹 어디가 나와서 걔가 노래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누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어요.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고. 어린 것이 엄마가 너무 고생해서 자기가 그렇게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네가 즐거워서 하냐? 스스로 엄마를 돕기 위해서 한대. 그래서 너무 엄마가 힘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도와주고 눈물을 흘린대. 그러니까 강호동이가 그러더라고. 아유 그러면 야 떡집 하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어서 어쩌냐. 그러니까 애기가요 눈물을 닦더니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땀을 흘려도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돼서 인간에게 주는 것이 작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이 스스로 택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지정의를 줬는 것으로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나라는 것을 통한 사탄을 택했을 때, 선악과를 택했을 때 인생에게 내려진 것들이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엄마가 고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는 나와서 춤을 추면서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아유 참 엄마도 이쁘게도 생겼고 딸도 아들도 이쁘게도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철이 들었나요? 야, 그 너무 빨리 철들어도 힘들어요. 너무 철이 안 들면 옆에 사람 힘들고요. 너무 철들면 자기 인생이 힘들어. 그런 애들은 빨리 병들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적당히 철들고 적당히 또 철 안 들고 적당히 순진하고 적당히 철들고 그렇게 태어난 은혜가 제일 큰 것 같아. 그런 성격이. 너무 철들으니까 아기 때부터 울어가면서 엄마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죠 이러면서 그냥 힘든 어깨에 참 눌려버릴 것 같은 큰 짐을 어릴 때부터 졌다는 거죠. 기특하긴 하지만. 근데 계속 그러냐? 아기 때 아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늙어서 한갑 지나서도 아기 짓 해. 우리 집에는 그렇더라고. 나는 괜찮아. 맨날 동생이나 해줘. 나는 괜찮아. 떼쓰고 너무 욕심 많은 동생을 다 양보해서
너무 미안해서 내가 쟤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어릴 때부터 미안하더라. 하나님, 색시만은 정말 얘만을 위해서 순종하는 색시를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내가 걔에게 갚아줄 것이 그거야. 그 손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세상에 도시락 싸도 만날 수 없는 정말 이 시대에 없는 참한 색시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공짜는 없어. 네. 하나는 철이 없어. 지 맘대로 소리 지르고 지 맘대로 뭐든지 자기 신발 3개 신을 때 동안에 형 하나 신는 거 그거 소리 지르고 달라 그러고 자기 맘대로 했던 아이는 응? 지금 뭐 자기 나름대로 혼자 살지. 혼자. 네. 다 공짜가 없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썩을 것을 불갈을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예수님이 사망을 비웃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뚜벅뚜벅 무덤을 걸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을 이겨버리고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왜? 부활 생명이. 할렐루야. 우리의 지은 죄가 예수님 흘린 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됨으로써 우리에게는 사망을 삼켜버리는 놀라운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이기는 것이 뭐냐? 죄죠. 사망이 쏘는 것도 죄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고 무덤이니까. 그러나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 율법은 예수님이 뭐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으로 가야 되는 그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성령의 법,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고 구원받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라주는 것을 믿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죄를 지어서 사망 지옥으로 갔던 그 법을 이기려면은 은혜로 이기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은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사망의 법을 이겼어.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이 삼킴 받아봤어. 무덤도 삼킴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죽사망이 아니고 죽소천.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할렐루야. 영원히 죽음이 오지 않는 그 죽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완전히 저주받은 그 땅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 에덴의 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에덴의 문이 돼서 신랑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에덴의 문이 돼서 우리는 다시 복락원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복락원의 문이요, 에덴 동산의 문이요,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의 문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경고해라, 경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이 땅이 얼마나 어둠 속에, 공허 속에, 기쁨 속에, 혼돈과 지옥, 유혹, 멸망, 마귀, 세상이 계속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죠. 나라는 거, 내 욕심, 내 생각, 내 견해. 우리는 이거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내 견해를 버리지 않았을 때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지혜로워질까 하노라. 내가 할 때 내라는 것을 가르쳐준 내라는 것의 왕인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살다가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지옥으로, 왼쪽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라,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주시고 충만을 주시고, 할렐루야, 높으심을 주시면서 질서의 천국을 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게 됐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주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고, 부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고, 그래서 성경 하나를 읽어도 옆에 사람 들어가면서 따박따박 읽는 사람은 이 사람은 훈련이 되어 가는구나. 뭐 지 잘난 것처럼 남 듣지도 않고 막 해가지고 막 불협화음을 어디 가든 만들어. 그건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화 되지 않았구나. 모습은 예수 모습인데 내용은 아직 차지 않았구나. 날마다 우리는 내용을 채우는 것에,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믿고 모양은 갖췄잖아요. 콩깍지는 생겼어. 그 안에 콩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의 성분으로 만드는 거야. 예수의 성분으로. 예수님의 성분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가.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것에 예수님의 성분인가, 아직도 내 육의 성분인가, 우리는 넉넉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자녀가 됐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막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막 하는 것이 복되다. 어떤 사모님은 막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잘하고 큰 교회에서 사례비도 너무 많이 타는데 사모들은 좀 조용히 있어 이러니까 그냥 또 어떻게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산에 가서 제가 전도지 가서 나갔더니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같이 전도지를 돌렸어요. 나중에 인사하고 보니까 제일 큰 교회 사모님이야. 그런 분이 있냐면 어떤 사모님은 막 놀러만 다녀. 막 돈은 많고 그냥 막 설치는 거 싫다니까. 그런데 똑같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사모님은 교인이 한두 명밖에 없어. 왜? 목사님이 말씀도 그렇고 목회 제대로 못해. 그리고 철이 없어. 말하는 것마다 사모님이 중간에서 하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 늘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먹고 사는 거 사모님이 신경 써야 되고, 정말 보면 아주 지지리도 재수 더럽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알고 잘 졌는지, 그것을 갖다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냥 그 목사님을 자기 무슨 막내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그냥 감싸고 또덕거리고. 여러분들 남편 안 돼요. 아들한테 하는 만큼만 잘하면 잘하는 연료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알까 봐 모르게 해야지. 남편이 잘못하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어 막 아주 그냥 나팔을 불어. 응? 근데요, 아빠가 남편이 멋지게 서 있어야지 자식이 되지. 아무리 자식을 훌륭하게 잘 켜도 남편이 개떡 같으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고 받는 행복감이 적어지면 그 일생이 힘들어져.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빛과 충만과 높으신가 질서의 그 나라, 예수님의 충만으로 이렇게 채워졌어.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기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 멸관이 얼마나 큰지 눈이 부실 만큼 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큰 멸관에 별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냥 목회 잘하고 그냥 너무 잘 풀린 팔자다고 하는 그 사모님은 그냥 다니면서 돈이나 쓰고 다니고 그러고 다녔어. 개털 모자도 없어. 개털 모자도 하나 없어. 하늘과 땅의 진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어둡다고 다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 어둠 속에서 깜깜한 지성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빛이신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이 땅에 화려한 곳에 오시지 않았던 걸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화려한 곳에 오시면 주님이 왕자로 태어났겠죠. 주님은 말구에 오셨어요. 이 땅에 말구에요 같은 곳,
갈릴리같이 천박한 곳, 관문도 시원찮고 완전히 찌질한 목회도 무엇이든 정말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배우자도 보면 어떻게 만나도 골라도 저 따위 인간을 만났을까 하는 거. 도시락을 싸도 저런 거 못 만날 이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잘 지키는 그곳에 기도가, 그곳에 지성소가 열리고 그 지성소 깊은 곳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진 이후에 부활이 왔지 처음부터 부활이 온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수고 없이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 주님을 찬양할 때 부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가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데 순종하고 고난 찔리고 고난당하고 징계받고 조롱받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받으신 것처럼 그곳에서도 순종하면서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화려한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멋진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 많은 데서 설교를 하거나 찬양 났을 때보다 깜깜한 속에서 암으로 토병하는 그 사람 하나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해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정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천국 가고 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별의 헤어짐으로 한참가 시간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유 암 환자한테 그만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왜 가요? 내게 얻는 게 더 많더라고요. 훌륭한 데 가서 돈 받고 칭송받고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찬양해주는 그곳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아 니들이 창세전에 예배한 곳으로 가라. 니들이 내가 아플 때 와서 울어줬고 기도해줬고 문병해줬고 니들이 고난 속에서 니를 위로해주지 않아. 내가 언제 예수님을 했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한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또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아 부활했다 할렐루야 찬양했다 이 행사로 끝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콩깍지가 있다면 우리 속에 그 구원의 성분이 예수로 대해 그 살아오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유익보다는 아버지의 유익 내 생각 내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잘 헤아려서 가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갈 때 많은 아들들 중에 정말 예수의 성분이 꽉꽉 찬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넉넉히 어디 가서도 받을 수 있는 어디에든지요. 링컨 같은 훌륭한 사람도 안티가 40%야. 아무리 훌륭해도 안티가 40%예요. 50% 좋다고 50% 안티다. 그거 훌륭한 거예요. 그만하면. 근데 누가 막 이쁘다니까 이쁜 줄 알고 망상에 젖었다가 공주는 외로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젖었다가 누가 나쁘다 그러면 공주는 외로워 울다가 그냥 자살해버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에요. 생명의 은혜는 그런 길이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생명을 채워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던 인생들이 왜 그런 길을 갑니까? 교회 다녔던 자살해 죽었는데 보면 십자가 이렇게 앞에 있어. 영정사진에. 응? 교회만 다녔지 예수의 성분을 채우지 못했어. 우리는 예수님의 성분을 채워서 나가는 길이 빛과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삶이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이 주님을 찾을 때 지성소가 되고 그 지성 속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둠과 빛은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빛 하면서 어둠 속에 지성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빛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그 한 사람 속에
작은 아이 속에, 물량그릇 주는 속에, 작은 어두운 속에, 이런 속에서, 거기에서 죽음에서 부활이 온 것처럼 그런 속에서 예수 생명이 오고 빛이 오고 그 빛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나는 성분상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그런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었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부활의 생명이 꽉꽉 채워져서 빛과 어두움의 아름다운 공전이 일어나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지성소 속에 예수 그들을 부를 때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므로 그 어둠이 빛으로 화하게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꽉꽉 채워지는 우리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과 10년과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부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나의 고난을 대속으로 삼아서 다른 형제들을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 참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